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며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우리 입술로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음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매주 말씀을 찍을 때마다 매번 생각하게 되는 게 약간 이런 소망을 갖게 돼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소망들을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찍기 어려움도 사실 솔직하게 있긴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얼굴에 마주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정말로 직접적인 교류함이 있는 예배를 더 기다리게 되고 더 선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걱정이 사실 앞설 때도 있어요. 제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나누는 가운데 듣게 되는 것이, 저희 스스로도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들이라든가 예배가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자유롭게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대한 그리움들, 또 스스로 어떤 갈급함과 허함들을 느끼는 친구들의 고백 또한 듣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씨름하는 그런 훈련을 정말 정해진 예배 자리에 모여서 인도자를 따라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을 한번 부르기 위하여서 스스로 찾고 그 찬양을 내 입술로 부르는 시간들, 또한 기도하기 위하여서 내 주변을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 또 말씀을 보기 위하여서 성경을 펴고 내가 서로 읽는 시간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핸드폰 혹은 TV와 같은 것들을 켜서 정말 다른 것을 하고 싶은 어떤 유혹 가운데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씨름의 시간들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찬양을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찬양을 다시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공간 확보한 게 운전 중일 때예요. 이제 아침에 아버지 출근을 태워다 드리고 오는 길에 한 25분 정도 운전을 하게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심심하고, 원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재밌는 걸 틀어놓고 소리 들으면서 오거나 음악을 좀 세게 틀어서 잠을 깨우면서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전혀 의도치 않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어플에서 랜덤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나오고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됐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시간에 찬양을 틀어놓고 편하게 찬양을 크게 불러도 차 안에서 제가 찬양을 부른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의 찬양이 이러진 않잖아요. 무슨 뭐 코로나를 어겼으면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제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 다시금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다시금 채워지고 또 평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바뀌진 않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아가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으로써, 또한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짐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의 삶에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볼 때 결코 영화로웠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정말 많은 바울이 쓴 성경들이 있고, 그가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지난 후에 우리가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많은 소위 공을 세우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만한 사람은 바울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바울이 살아온 실제적인 삶은 결코 어떤 부유하고 영화로운 삶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던 시절은 이와 정반대였어요. 그는 당시 학식으로서 많은 자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그가 율법 앞에 정말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바리새인이었으며 당시의 유대교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오늘날로 치면은 금수저를 넘어서 소위 요즘에 다이아 수저라는 그런 어떤 신조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상의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당시에 심지어 유대교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는 그 당시 표현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기에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고, 심지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소위 성공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그 기회로 살았으면은 죽을 때까지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자신감 있게 남들 앞에서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권위적인 위치를 포기한 삶이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매질을 당하고 독사에게 물리고 굶주리고 하는 그런,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산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인생을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평가로 올려놓고 본다면 결단코 영화로웠다? 성공한 삶이다? 어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바울을 위인으로 두고 있고, 심지어 신학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나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라고 고백하는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보면은, 특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적인 인생이 꼬였어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길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바울이 자신의 제자와 같고 신앙의 자녀와 같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의 두 번째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7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그의 생애 속에서 아까 나눴던 것처럼 정말 성공한 삶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매질을 당하고 독사에게 물리고 쫓기고 심지어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혀 자택연금이라는 형벌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는 그 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갇힌 바 된 것으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주의 복음 앞에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고합니다. 혹시 이제 말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를 이미 다 키운 분도 계실 거고 자녀를 지금 한창 양육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은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한테 학대를 하는 것을 즐겨하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자녀들을 학대한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흔히 평가하기를 저런 삐삐삐삐삐 이런 느낌으로 반응하게 돼요. 이유는 뭐냐면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자신의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통을 당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바울은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은 우리가 뛰어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셨고 우리 부르시며 그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주실 분이심을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반포하는 자로서 교사로서 세우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받는 것에 부끄러워함이나 또 원망이나 불편함이 없다. 오히려 나를 선택하신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삶이 자유로우며 심지어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그 아버지께 의탁드렸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승리할 분이심을 믿고 있고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을 믿고 있으며 내가 의탁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심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3,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더라도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나게 떳떳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꾸던 꿈 중 하나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근데 나름의 목적이 있었던 게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런 능력이 단순하게 내 병원 차리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돈도 많이 벌고 또 의사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제 안에 생각했던 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러울 것이고 아 저게 성공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것을 소망했었습니다. 전도사를 하게 되면서도 4시간 할때 기도했던 것은 제가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를 궁금해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더 쉽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들을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길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오히려 세상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막 위로를 받을 만한 상황들, 야, 네 고생 많다, 이런 얘기를 들을 상황들에도 종종 놓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적인 승리를 경험하였다. 내가 정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간증하는 자리 가운데 많이 나누고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조금 말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고 세상 가운데 승리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백으로 나아갈 때 당연히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될 것만 같고 잘 나가야 될 것만 같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서 다가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석해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오히려 바울은 그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디모데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영광스러움을 소망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고난에 참여할 것을 또한 그 전에 그 고난을 견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길을 걷는 그 길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길이며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길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많은 계명을 지키었고 정말로 노력한 이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묻냐면요,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변은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패고 나서 나를 쫓으라.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가난한 데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성공은 세상적인 부유함, 평안함, 떳떳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기준에선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며 또한 주님의 향기를 뿌리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 되었던 바울은 그가 과거에 누렸던 많은 자랑들이 배설물이 되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 한 가지만이 나의 소망임을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목표는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돌아보면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네가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앙의 길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를 대놓고 느끼게 되는 순간일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보는 학생들을 예로 들자면은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헌신하며 수련회 또 특별히 또 이제 문화재 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그것에 나의 시간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나와 경쟁하듯이 보여지는 세상의 친구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내 스트레스를 풀고 자유로운 시간을 즐겨요. 내가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듭니다.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요즘은 조금 덜하다고는 하지만 이제 어떤 특근이나 이런 것들 통해 실적을 쌓는 친구들도 눈에 보이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게 돼요.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발이 넓혀나가는 누군가가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스펙을 쌓는 시간으로 쓰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갔을 때 그들은 그렇게 준비해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또 이제 장년부 분들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11조를 내고 헌금하며 또한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누군가 그 돈을 막 모아서 집을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것, 더 좋은 차로 바꾸고 무언가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삶인데 왜 나는 저들보다 덜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놓여집니다. 또한 그 박탈감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하게 되며 그 기도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우리의 필요에 의한 기도들로 우리가 국한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에 속해져 있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그 어떤 고난에 속하여 있을지라도 내가 실패하게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아니하고 계시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계획이 있기에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임을 잊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2절에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탁한 그 모든 것을 늘 지키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내 삶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단코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받는 억울함은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이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 실패한 삶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내 부르심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은 결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걸음이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이끌어 나아가시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의 걸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의 많은 저서들 속에서 이렇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로 들어 사용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 어떠한 그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영광스러운 삶은 없어요.
그가 부유해진 것도 아니고 그가 세상적인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은 바울에게 가장 큰 자랑이었고, 그가 그것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용한 도구는 그가 가진 세상적인 능력, 로마 시민권자라는 어떤 권위,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노력했던 과거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갔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맺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어쩌면 냉정하고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가 크리스찬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그 걸음을 걸을 것에는 어쩌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탁 묶여져 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이 마치 짐스럽게, 또 세상에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그 부르심에 붙잡힌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지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향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꽉 붙들려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심지어 그 고난을 감당할 때 절망적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기대에 차고 신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걸음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그 걸음이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 세상의 방해로 인하여 무너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담대히 반응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를 꼭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향한 소망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주로 인하여 강건하여지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걸음이 헛되이지 아니함을 매 순간 신뢰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그 걸음이 당당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어떤 고난의 길 속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